오늘은 예수로 빛나는 사람 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맹주산이라는 고사성어 아시나요? 구맹주산. 옛날 중국 송나라에 술을 아주 잘 빚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주 좋은 재료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술을 만들고 정직하게 술을 만들고 또 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 손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손님이 오지 않지? 고민하던 이 장씨는 지역에 있는 한 마을 어른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열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술을 판매하는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 집 개가 너무 사나워서 손님들이 무서워서 안 가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집 앞에 개가 너무 무서워서 손님이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들어도 사나운 개 때문에 손님들이 발길을 끊는다면 술을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에도 사나운 개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마치 사나운 개처럼 우리의 고집과 아집은 진정한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나운 개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시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심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나운 개를 몰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곳 역시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무너졌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인 예수님이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에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중세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범죄를 저질렀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을 벌이는 교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있게 하셨고 교회를 세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며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전해줍니다. 첫째, 우리가 그분의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별과 별, 달이 있고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또 영원부터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다 우리는 그분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고난과 고통에 좌절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시 골로새 지역은 다양한 종교와 철학 사상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흔들렸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릴 그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다. 너에게 무엇이 소망인가? 다른 소망은 없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소망 아래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세상의 어떠한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예수, 복음의 소망이신 예수, 브릿지 예수, 이렇게 세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하나님 예수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는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가 침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다양한 종교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여러분 심지어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 들어보셨어요? 과학 기술을 통해서 정신치료와 윤회를 믿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예언자, 위대한 스승 혹은 창조된 존재로 격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고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다른 말로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마치 태양을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유한하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될 수도 없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장자로 불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과 같은 인간의 모습임을 알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갈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미국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Seeing is believing.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에 익숙하고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또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찬양했어요. 욥은 짐승과 새와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을 증거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과학은 이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지만 누가 창조했는지, 왜 창조했는지 이러한 질문에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의미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요, 보이는 창조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또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섭리를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는 예수님, 이 보이는 예수님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제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몸의 머리라고 묘사했습니다. 교회가 그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팔이 하나 없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목이 없으면요, 머리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탁월성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의 전후 문맥을 보면 당시 새 교사들이 너무 많은 권위를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골로새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은 언제나 교회의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멀어질 때 인간의 권위와 전통들이 그 공백을 채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면 새 창조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하늘과 땅으로 시작되었다면 새 창조는 인류로 시작되어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개인의 부활을 넘어선 온 우주의 회복과 완성을 향한 첫 걸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로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광야에 세워진 장막에서 예시되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충만은,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골로새서의 이 특유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2세기 영지주의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모든 권능이 충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은 잠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창조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으십니까? 모든 창조적인 일들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기적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명예나 물질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선물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모두 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알면서도 세상에 헛된 것을 좇는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 성공과 만족,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인생 살아가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0절과 23절 말씀에 브릿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에 화목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화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세상 안에 다툼과 부조리가 만연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결렬이 일어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뒤틀리고 창조 질서 전체가 혼란에 빠져버렸다. 이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잃었고요, 허무함과 썩어짐으로 가득합니다. 고대 사회도 이 좌절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이것을 해결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목의 주도권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중재자나 사절단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화목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했던 하늘과 땅의 화목이 바로 그 중심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목은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거예요. 화목은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는 결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화목은 완성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 화목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객관적인 화목 사역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화목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왜곡된 관계가 십자가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화목은 만물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화목은요 우주적인 화목이에요. 우주적 화목. 창조 질서 전체가 하나님의 화평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의 손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나무를 보며 꽃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창조주의 손길 안에서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에 참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만물 가운데 흐르고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이 모든 피조물을 아우를 때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화목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21절 말씀은 과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이 마음은 이방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냉담함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타락한 인간은 마음이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동 또 악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인들의 그 과거를 냉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절망 속에 살아간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21절의 이 절망적인 위치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흠없고 점없이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화목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고요, 또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23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백성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계속 거하는 것이었어요. 이 믿음은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터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굳게 서야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영적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구원하신 복음, 여기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은혜로 살아가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확신을 얻는 것이에요. 새로운 교리라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새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삶의 승리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게 기독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론을 압축해 놓은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빛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나운 개와 같은 존재, 즉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습관과 편견 때문에 진정한 진리와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중심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시며 복음의 소망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